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날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주관해 주시고 또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라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약속 한 가지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또 많이 경험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습니다. 이거 안 지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또 하나님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가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과 함께 하면서 양을 돌보고 양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과 함께 하면서 양들을 보호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함께 하시면서 안위해 준다는 말이 뭘까? 이게 목자와 그 양과의 사이에서는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 신자가 양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들이 이 땅에 이제 생존을 하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야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낳아만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크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양이라고 하는 이 가축 자체가
전적인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동물인데 뭐가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 가지가 도움이 필요하죠. 일단 보호를 받고 안전이 유지가 되어야 생존이 가능한 거니까 양들이 보호받고 안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들짐승들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짐승들이니까 주로 같은 들짐승끼리도 그렇게 잡아먹지만은 양들이 있는 곳 주변에 있는 그런 들짐승들에게 양들은 먹이죠.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맹수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들짐승들로부터 위험 앞에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또 양들이 잘못하는 행동들도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양들이 그냥 들짐승의 위험만 없으면 모든 걸 100% 완전하게 잘 살아간 동물은 아니에요. 양들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길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꼴인지 나쁜 꼴인지 이걸 풀 뜯어 먹었을 때 자기에게 건강이 도움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양은 모릅니다. 그냥 주변에 풀이 있으면 뜯어먹기 때문에 독초를 뜯어먹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것도 잘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하고 또 양들끼리도 잘 싸웁니다. 양들이 뭐 온순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 더 좋은 먹이를 차지하려고 또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도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이런 양들이 잘못 나가는 행동들에 대해서 목자는 끊임없이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끊임없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뿐 아니고 그 양들이 그냥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잠시 옆길로 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무리 자체를 이탈할 수도 있죠. 무리 자체를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왔을 때 목동들이 하는 일은 양 나갈 때 개수하고 들어올 때 개수하고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일 겁니다. 아마 유치원생들 점검하는 유치원 교사 입장과 같이 양들도 늘 무리에서부터 잠시 방치해 두게 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양들이 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하나 호명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도 늘 목자에게 챙김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질병에 걸렸을 때는 또 목자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도 있겠죠. 이제 이런 과정을 잘 수행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전반적인 과정이 이제 목자가 양을 잘 먹인다는 뜻일 텐데 그렇게 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친해지겠죠. 그래 이제 하는 말이 목자도 양을 알지만은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따라가죠. 자기를 지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서 친밀하게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 따라오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던 동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존하고 또 살아가고 하는데 이런 목자의 도움이 그 어느 동물보다도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동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 있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완전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런 난 저절로 가만 내버려 두면 옳은 길로만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을 필요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죠. 근데 이제 목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모든 양이 필요한 것들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돕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목자의 필수품. 자기가 양들을 인도해 갈 때 뭐 목자의 복장도 취해야 되겠고 또 신발도 신어야 되겠고 모자도 써서 이렇게 뭐 질끈 묶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양들을 잘 관리하고 목양하는 데 있어서 목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는 막대기는 좀 짧아요. 길이가 좀 짧고 뭉퉁해서 주로 이게 이제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체가 그런 덜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쫓아내야 되겠는데 나가라 해서 덜짐승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막대기 마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몽둥이 혹은 곤봉 이런 느낌이 들면 좀 짧고 뭉퉁한 막대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거예요. 짧고 뭉퉁한 그런 곤봉과 그런 몽둥이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던져서 그렇게 이 양들을 위협하는 덜짐승들을 쫓아내는, 혹은 만일 도적이 양을 훔치러 돌았다 그러면 그 막대기 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쓰는 용도로 양들을 잘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 되는 거고, 지팡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또 이 필수품은 좀 가늘고 긴 막대기죠. 가늘고 긴 막대기여서 우리가 목자 그림을 보게 되면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지팡이가 이 목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도 용도가 많죠. 뭐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진 양들은 건져 올리기도 하고 툭툭 쳐가지고 목자가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목자 양들에게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목자가 양들을 친밀하게 잘 인도하는데 이 지팡이, 길고 가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있으면 어지간한 그런 목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에게 필요한 보호와 그런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수품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자의 삶에 적용할 때 그럼 뭘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는 뭘 상징하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라 이 번역된 이 말이 이제 어떤 성경에는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하게 그 고대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 쓰는 도구를 잘 모르고 번역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혼돈해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다른 지금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매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칠 때 손바닥으로 치지는 않죠. 그 장을 칠 때 장을 치는 그 막대기, 그게 이제 여기 번역된 이 지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칠 때, 벌을 주면서 치려고 할 때 칠 때 쓰는 그런 쉽게 말하면 막대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목자들이 지금 이제 목양을 할 때 쓰는 도구이긴 한데 지금 미가서 7장에서는 그걸 지팡이로 번역해 놨어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여기 똑같이 지팡인데 이게 막대기로 번역하면 좀 더 정확했을 것이, 짧은 막대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짧으니까 칠 때, 혹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들이 덜짐승들을 물리칠 때 마치 때로는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니까 목자로서는 자기가 양들을 지킬 때의 목자의 파워, 목자의 힘, 목자의 능력, 목자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가 좋은 거죠.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서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고
목자가 튼튼하게 자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게 막대기를 딱 목자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또 목자의 능력이 이것으로 발휘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것이 좀 더 상징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왕이라든지 통치자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그런 지휘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도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왕홀, 홀이라 부르기도 하고 큐라 부르는데 큐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다른 지금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24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야곱의 족속 가운데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별도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요 막대기 이것도 왕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의 그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왕홀, 왕의 막대기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하는 얘기가 왕이, 통치자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시편 45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다른 곳에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봐서 알듯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짧고 뭉퉁한 그런 막대기여서 이게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할 때도 쓰고 원수들을 쳐서 물리칠 때 이것으로 물리친다. 그게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목자들도 자기 양들을 그렇게 목양할 때 이런 짤막한 그런 막대기를 그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시편 23편 4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인 거예요. 목자에 빗대었기 때문에 목자가 쓰는 용도로서는 실제적인 막대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돌보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목자의 권위와 목자의 능력과 목자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 가지고 통치하실까?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지금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뜻인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고 통치를 받아가고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이 막대기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뭘 가지고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구약 시대를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해주고 명령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장시켜준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았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도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침묵 가운데, 님의 침묵. 신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나한테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은 침묵할 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겠구나,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지도 않죠. 그냥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게 모든 그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양을 인도할 때 이와 같은 막대기라고 하는, 마치 자기 오른팔의 연장과도 같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오른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봐도, 여호수아를 봐도, 혹은 다윗을 봐도, 솔로몬을 봐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봐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도 하고 요구도 하고 명령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 하시니까 말씀을 통한 통치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뭘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은 이미 완성이 돼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신 것이에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한 해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런 약속 사항들을 기록하게 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걸 통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권면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식이고, 또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고 할까? 자기 감정이 뜨거워지면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한다든지, 자기의 환경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전부 다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감정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뭘 가지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막대기, 예수님의 이 막대기에 해당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이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교훈을 해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해주고 의로 교육받아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전부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뭘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배웠을 때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지금 책망도 받고 또 교정도 받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로 교육한다고 표현된 것처럼 삶 속에 실천이 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현재 내 감정의 기복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천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설계도와 방향 설정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고, 관심 없이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든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건 관심이 없고 나는 내가 기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수단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성경은 이 성경을 말할 때 능력이라고 불러요. 힘이라고 부르고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라고 부르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온다, 그런 말이겠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확신과, 때로는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내게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압도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금 징계하시든지 인도하시든지 보호하시든지 하고 계신 중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다. 모름지기 신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에요.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관계가 없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그 사람 따로 아무런 관계없이 따로따로 사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의 이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를 도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자들의 삶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강력한 역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뭘 가지고 말해야 이게 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불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속에 담아준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네가 증거하는 그 말이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이기 때문에 불처럼 내가 사람들을 사르기도 하고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제자에게 이제 역사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는 얘기를 듣고서 지나간 이후에 이런 회상을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가?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 줌으로써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되어서 내 행동을 이끌어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시킬 때 물을 끓이든지 뭐를 태워버리든지 강력한 이 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물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물 자체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물의 소중함, 성경은 이 성경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물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산천초목의 모든 생명체를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듯이 내가 전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목표로 한 일에 대해서는 영향을 이렇게 미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 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채소들이 이슬과 단비를 머금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말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단비와 같고 이슬같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때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망치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루트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칼빈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게 뭐가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부딪힐 때 망치가 되어가지고 기존의 생각을 깨트려 부시는 거고, 루터의 생각을 깨트려 부시는 거고, 칼빈의 생각을 깨트려 부시는 거고, 지금까지의 기존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새롭게 자기 인생을 재건축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낡은 건물을 폭파시킬 때 망치 가지고 하진 않으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또 때로는 양날의 검,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잘못된 진리와 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깊은 생각에 감춰진 것들도 덜쳐내시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런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하시고 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은혜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뭘 가지고 주시나? 말씀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은혜와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내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자답게 든든히 세워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할 때 뭘 가지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을 화목의 말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노라.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연합되고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은 화목의 말씀. 하나님과 친하게 되려고 하면 말씀 없이 하나님과 친하게 될 수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때로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고도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을 베풀 때, 영생을 베풀 때 뭘 가지고 하시는가?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개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온갖 생각들을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키시고 의지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지성에 조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들로 넘쳐나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지성의 눈이 열리 마치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눈을 떠서 보는 것 같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그렇게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이게 내 것이 되는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천국 백성인 것을 믿고 다 믿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느냐? 이 우리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구원받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이런 믿음이 불현듯 갑자기 어디서 솟아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사단과 싸울 때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맞붙어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이겨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예수님 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기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기신 유일한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네가 한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니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나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고 행동하겠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 안에 그득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100이면 100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하고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는 뭘 위로를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위로하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위기와 많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불안할 때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발생할 때 어떻게 이런 곳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시편 119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면 잘 적용이 될 것이에요. 이 지팡이의 용도도 물론 뭐 같은 것이긴 하나, 목자의 도구이긴 하나, 좀 더 지팡이의 용도는 그렇게 좀 더 강력한 그런 방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친밀한 도구예요. 그 양을 인도할 때 가깝게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물론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고 해도 좋고, 또 성경 전편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개가 짝을 이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 하니까 말씀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마치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도 목자의 손에 안 들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5살짜리 애가 그 막대기를 던들, 지팡이를 던들,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스스로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 자동 막대기, 자동 이 지팡이가 양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목자의 손에서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만들고 소망을 주고 하는 역할들이 그냥 성경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니까 말씀 따로 성령 따로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 있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하고 받아들이게 해줘야 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줘야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야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말한 강력한 이런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읽었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도 그냥 내가 너희한테 전해준 말이 너희 그 말이 알아가지고 너희를 변화시킬 것 그래 말하지 않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을 가지고 너희를 기억도 나게 하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현실화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데, 성령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방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리해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 성경을 적용하게 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오늘 우리 신약시대식으로 재해석한다면 혹은 적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려고 할 때, 더 많이 확신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 답은 정해졌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더 생생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만큼 우리의 적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또 읽을 뿐 아니라 묵상을 해야 하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마치 밥을 한 입에 집어넣고 입안에서 씹듯이, 많이 씹으면 좋다고 말하듯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읽었던 말씀을 자꾸만 되풀이 내가 반복해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더 다가올 것이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좀 깊게 되풀이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정도이지만은 좀 더 성경을 내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의 그런 주제도 알아야 되고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각권 성경의 주제도 알아야 되고 구조도 파악을 해야 하고, 장과 장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고리도 알아야 하고, 이렇게 알아야, 연구를 해야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지, 그냥 머릿속으로 하루에 10분, 15분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묵상하는 것으로 다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도 그 정도로 끝이고 말겠죠.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은 이것인데 또 상대방 성도가 깨달은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읽고 연구한 거로 끝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이 예수 가족을 통해 대학을 통해 공부를 할 뿐 아니라 함께 가족 모임 시간에 나누는 이것도 필수적인 것이. 더 말할 것도 없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은 명령을 들었으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부여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내 삶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가? 대답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 속에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기를 게을리한 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떠날 리는 없겠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그런 희미한 마치 나 혼자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 해도 좋겠죠. 두 번째 적용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야만 이것이 있다는 걸 안다면 기도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적용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전부 다 이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그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구체적인 기도도 드리는 것이지만, 이 기도를 몽땅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풍성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자기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되겠고, 또 반대로 소홀히 할수록 하나님 믿고는 있지만은, 예수님 믿고는 있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이 잘 안 나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는 고백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보화와 자산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화목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시고 계신지,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신자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가족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전세계 교회에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들을 그렇게 안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혼자인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말씀과 성령을 통한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 많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